생명의 샘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12일 다니엘서 묵상 43번째 시간이죠. 12장 1절에서 7절까지 이 글을 봉함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장인 본문은 이제까지의 계시에 대한 결론으로서 마지막 때에 관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 간의 전쟁,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자의 출현과 그의 최후를 다루고 있는 11장에 이어서 본장에서는 장차 역사의 종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적그리스도에 의한 7년 대환란의 내용이 더욱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그때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내용이죠.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핍박은 앞장에서도 예언되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큰 환난을 겪고 주후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고난을 당한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본 단락의 그때란 11장에 기록된 환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의 무서운 마지막 환난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의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큰 용과 더불어 싸워 승리한 미가엘이 성도들을 호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는 환난의 때는 구원의 때이기도 하죠. 환란이 끝나고 구원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땅의 모든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와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 부활하여 영생 얻는 자와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입니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또한 마지막 날 주가 강림하실 때 각각 차례대로 부활할 것이라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령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때에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전도의 상급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전도를 계속하고 선교 사역을 어느 때 어느 시든지 펴가야 합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세상이 놀랄 만큼 빨라지고 지식도 엄청나게 증가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사회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예언이 간수되고 봉함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어떤 문서가 작성되면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봉인하고 그 자리에 있던 증인들도 봉인했습니다. 이는 문서가 공식적으로 바뀔 수 없는 확정된 것임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다니엘에게 봉함하라고 한 것은 이 예언이 결코 변할 수 없는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5절에서 7절까지는 다니엘이 본 두 천사의 이야기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다니엘이 보고 있는 환상은 10장에서 11장을 거쳐 12장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천사가 질문하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강물 위쪽에 있는 자는 천사장 미가엘을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으나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한때, 상당한 기간, 두때, 훨씬 더 긴 기간, 그리고 단지 반때로 보는 경향도 있죠. 그러나 정확히 3년 반으로 표현한 것은 7년 대환란 후 3년 반을 가리키고 있죠. 7절 하반절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완전히 패배하고 소멸될 것을 뜻하지요. 즉 핍박과 환난이 거룩한 백성들이 산산이 깨어지는 상황까지 계속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극한 시련을 통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세상 마지막에 관해서는 천사도 확실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은 있음을 우리가 깨닫죠.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생각가족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명단에 우리 모두가 다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속의 은혜, 구원의 확신, 그 증거가 뚜렷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일은 이어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때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궁극적 승리를 하나님만이 베풀어 주실 수 있기 까닭이지요.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참으로 마지막 때를 깨닫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마지막 때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능력 있는 삶과, 그리고 영적 무장을 든든히 해서 우리가 어떤 대적 앞에서든지 당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